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란 인물을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눴지만 참 상처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입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입다는 용사란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고 너는 첩의 자녀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분깃을 나누는 것이 싫어서 내쫓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죠.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입다를 향하여서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지금 입다가 처한 환경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입다의 삶은 지금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앗스럼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생이 천합니다. 천한 신분입니다. 지금도 기생이라는 직업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직업은 아닙니다. 천대하는 직업이죠. 그 당시에는 기생이라는 직업은 정말 천대시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의 형제들은 아주 드세고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 낳았더라. 본초에서 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들들이 본초에서 난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말인즉슨 상속 문제, 물질 문제로 인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 말씀에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쳐서 돕당에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비천하고 억울하고 배움 없고 돈 없고 버림받고 이리저리 상처받아서 잡초처럼 굴러다니는 인생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별로인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야. 사랑하는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출신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출신 배경,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은 전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구나, 참 거만하구나, 자만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은 입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입다는 큰 용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상처가 많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큰 용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천한 자만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도 사랑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서 6장 말씀에 보면 입다 못지않게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여러분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리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숨어있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
그리고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인생, 전혀 용사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great warrior, 큰 용사란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큰 용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16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절단하십시오. 그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기억난다며 회개하시고 날마다 내려놓으셔서 어떤 것도 주님과 밀착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밀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000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과 싸우는 거야. 10,000명과 1,000,000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싸우는 거야. 그 한 사람도 너무너무 추하고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엉키고 엉켜서 물질의 문제가 엉켜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엉켜 있고 여기 질병까지 있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으니까 너무 가정이 복잡합니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문제는 하나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믿고 오늘 입다처럼 성실하게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 얼또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에요. 충성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5장 6절과 7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말씀과 여러분 섞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성실하라. 충성하라.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알아. 지금 너가 억울한 것도 알아. 기도 제목이 많지만 기도 응답이 너무 더뎌서 마음이 상한 것도 알아. 남편이 너무 드센 것도 알아.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것도 알아. 물질 때문에 너가 고생한 거 많은 거 나도 알아.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나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성실하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을 높여요. 때가 되면 주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때가 왔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입다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입다에게 이르되 11장 6절 말씀에 보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입다에 오셔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니.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입다를 무엇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장관. 그렇다면 그는 장관으로 불린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장관은 아닙니다. 그에게 장관이란 타이틀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용어로 보면은요, 그에게 아직 직장도 없습니다. 그에게 아직 물질은 없습니다. 그에게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그는 CEO처럼, 그는 능력자처럼, 실력자처럼 그는 다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라는 겁니다.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지금 입다가 먹은 건 성실을 먹었어요. 그는 분명히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위에는 잡류들이 모였다고요. 잡류들이 모여있다면 그냥 게으르게 대충, 여러분, 죄도 짓고 허랑방탕하게 헐렁헐렁, 여러분 끼웃끼웃 그러고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정말 용사처럼 살고 있는지,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 때가 오기까지 성실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리하면 4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 성실히 사는데 이제 때가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를 영원히 안 주십니다. 무섭잖아요. 내가 지금은 꾹꾹 참고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귀에만 와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랬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속에 악이 없어야 돼요. 그 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없어요. 피해의식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아직도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과 부정재생에 가득하신 분은, 하나님, 내가 왜 주님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주님으로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태평양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의 말씀 28장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의 장군이 되어줘,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기회 앞에서 입다에,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쓸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 들림 받았을 때, 이렇게 추대를 받았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경외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만사 형통으로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받고 싶으십니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고 싶습니까? 결과물이 좋고 결론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경외신앙이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는 지금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는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일이 바쁘면 우리는 들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분 좋은데 여러분, 그 좋은 기분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기분 좋게
합격해서 돌아왔어요? 아니면 상을 받아왔어요? 진급을 했어요? 그리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뜨지 마. 조심해. 아빠, 제가 지금 상을 타왔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왔어요. 아빠, 저 오늘 1등 했어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나 겸손해.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기뻐해야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누르십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야죠. 와, 그래 너무 잘했어. 오늘 1등 했다고? 와, 진급했다고? 오늘 당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요? 너무 잘했어요. 같이 기뻐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 또한 동시에 기도원 동시에 입다는 요 앞에 아래니라. 요 앞에 아래였더니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11절 말씀부터 여 앞에 아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12절 말씀처럼 싸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장관이니까 내가 우두머리니까 모여 이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요 입다가 암몬자스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협상부터 합니다. 이것이 일머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하게 일머리를 잡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참 지혜롭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좋은 일이죠. 그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일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먼저 해야 될 일머리를 풀어갈 때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머리를 잡지 못하면 모든 건 다 엉켜요. 그러나 그 일머리 잡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일의 핵심을 잡아요. 이 좋은 것 중에 내가 뭘 먼저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 이 좋은 것들 중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11절 말씀이었었어요. 들뜬 마음 가운데 그는 요 앞에 아래니라. 요 앞에 아래였고 나왔더니 아래였더니 12절에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입다가 암몬자스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이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하느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줬다는 것은 암몬자스는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다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화 방식은 너무 멋져요.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입다의 지식이 넘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는 풀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12절 3절 말씀에 그때 다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네스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아니라 이거 내 땅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물러서면 전쟁하지 않을게 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서로 각자 자신의 땅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입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이거 우리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그때 암몬 자손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하반절에 보니 이거 내 땅이야. 서로 각자 땅이라고 합니다. 내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걸 대화로 풀기 시작합니다. 대화로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니 14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대화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이 왜 우리 땅인 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니다. 상식적으로 풀어갑니다. 상식적으로 풀어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신하시라는 겁니다. 16절서부터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멋져요.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잡류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모든 시간을 잘 선용했어요. 잡류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공부했어요. 그는 노력했어요. 그는 성실히 채워갔습니다. 그의 지금 지식적인 여러분 양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최후의 사건을 지금 소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했으니 이제 그 땅이 누구 땅부터 시작되는가부터 그 땅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오늘 암몬 왕이 자신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차지 아니했느냐.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땅 너희 땅 아니었잖아. 너희가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땅, 이미 아모리 족속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쫓겨났습니다. 잡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비전도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갇혔어요. 그 안에서 그는 차근차근 모든 걸 다 채워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가족권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앞이 캄캄한다 여러분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켰을 믿고 끊임없이 그 믿는 그대로 갖추십시오. 정말 나의 자녀가 위대해지기 원한다면 위대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얻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원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시작은 그래서 3절, 4절, 5절이 연결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항상 좋은 일만, 햇볕 같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줘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갑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거든요. 인내가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기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그리고 인내 가운데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끝까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기까지의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자들이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은 땅을 빼앗아 본 적이 없어.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희 암몬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땅을 빼앗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어. 역사를 알아야지 할 말도 있는 겁니다. 아멘.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많이 쌓여야지만 능력도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들으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셔야지만 전도 왕도 되시는 거예요.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도 많이 하십시오.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무로 모압 제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어. 네, 이스라엘 왕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암몬이란 그 땅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빼앗긴 땅입니다. 너희 땅도 아니잖아. 암몬하고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 다투지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자녀들 거. 롯은 누가 형제입니까? 아브람과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롯의 후손들은 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롯의 후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암몬은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넘겨줬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시온이 아모리 족속의 왕을 말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해 이스라엘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은 아모리 땅을 차지한 겁니다. 암몬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결국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모리 족속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야. 암몬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희가 뺏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어갑니까? 바로 암몬과 하나님과의 대치로 하나님께 넘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처음에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내 땅이야.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확실히 말합니다. 이건 내 땅이야.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씩 정확한 자기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 사실적 근거 그리고 정확한 논리 이 모든 걸 다 갖추기 위해서는 성실함, 인내, 충성, 실력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니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때는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단어 쓰지 않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정확히 알도록 마무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같은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더 찾아보면 돼요. 한 번 더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찾아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5분을 투자하지 아니해서 직장생활 안에서 왜 그렇게 말이 그렇게 흐려? 라고 하면서 애매한 사람처럼 취급받지 마시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때 거기다 둔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그 친구는 둔 것 같은데요? 뭐뭐 한 것 같은데요?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저 친구는 참 성실하지도 않겠죠. 그러면요, 저 친구는 좀 착한 것 같은데 일 처리는 깔끔하지가 않아, 항상 확실치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그거 어딨나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 두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두셨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확실한 단어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확실히 공부하고,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끝까지 알아내서 이해하고 기억해내고 쓰고, 또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체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것처럼 그래야지만 사업을 해도 그 사람하고 계약 맺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 흐리흐리게 말하시는 거, 여러분 불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면 신뢰를 못 줘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간결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너무 정확하게 역사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건 아모리 땅이었지, 그래서 너희 땅도 아니야, 우린 아모리 땅을 빼앗은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24절 말씀 마지막 상식적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너희 신 그모스 믿고 있잖아. 그모스가 내게 줘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것은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신이 주신 것을 너희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들면서, 너희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야,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만큼 그는 상식이 풍요로운 사람인 거예요. 발락의 예를 듭니다. 대단합니다. 그 당시 모압 왕 발락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무조건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나 발락 왕을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 당시에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발람은 선지자, 그 의미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술사 같은 사람입니다. 저주라라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그럼 내가 돈을 다 줄게. 그 당시에 가장 신령하다는, 가장 용하다는 그런 점술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라는 겁니다. 저주가 됩니까? 그 사건은 가나안 땅에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나. 가나안의 최고의, 여러분, 능하다는, 용하다는 선지자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는 그건 안 돼. 다른 신들의 흉내는 다 낼 수 있어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와, 입다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역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때가 오나,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늦어지나 라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기도가 준비되고, 인격이 준비가 되고, 건강도 준비가 좀 되시고, 지혜도 준비되시고, 경건의 훈련도 많이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하 했더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다. 저주가 안 돼요. 저주를 하려고 돈까지 다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리라 한데 이스라엘은 축복받아라, 이스라엘은 망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형통하리라. 그러니 발락 왕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입다가는 겁니다. 최고께 있었던 사건, 늘 지금 끄집어서 사사기 시대 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발락보다 더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모압 왕아,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암몬 왕아,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서금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째 도로 찾지 아니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겠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했거늘 그 땅을 뺏지도 아니했는데 너희 땅도 아니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서 판결하옵시옵소서 하였으니 그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할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일반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상식, 역사,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논리, 이성, 이론을 다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 하나님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좀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도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니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니들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 논리, 사실, 경험, 모든 사람의 상식 다 푸십시오. 그럼 마무리는 다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설득도 시키십시오. 지금 얼마든지 지금 전쟁하면은 이젠 여러분 암몬 왕은 여러분 패했습니다. 입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건 입다와 같이 이렇게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입다처럼요.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 너무 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암몬 왕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설득을 시켜주십니다. 알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못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참 많은 말씀으로 이해도 시켜주셨고, 환경을 통해 보여도 주셨고, 비춰도 주셨고, 권면도 해주셨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처럼 거부하면은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는 그 태보는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들어보십시오. 암몬 왕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여러분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때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